오늘 우리 부활절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이 지났습니다. 3일째 되는 날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묻혀있는 그 무덤으로 갔습니다. 죽은 시신을 보기 위해서 무덤으로 갔는데 무덤에 문이 열려있고 무덤에 계셔야 할 주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주님이 어디 가셨지? 당황하고 있을 때 신옷 입은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이야기를 듣는 여인들의 마음은 굉장히 기쁘죠. 죽은 줄만 알았는 주님이 살아나셨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너무 기쁜데 그 뒤를 이어서 천사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갔다. 너희들도 빨리 갈릴리로 가게 되면 부활한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여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요, 얼른 뛰어내려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주님이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걸 전하고 싶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중간에 부활한 주님을 만납니다. 너무 신기하고 너무 기쁘고 감동적이죠. 그 부활한 주님이 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갈릴리로 간다. 너희들도 갈릴리로 오고 가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오라고 전하거라.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탁 부활하셨습니다. 억울하게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 죄도 없이 못 박히시고 채찍 맞고 그렇게 억울하게 죽으셨는데,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처음 간 곳이 갈릴리예요. 왜 갈릴리로 가셨을까? 여러분, 저는 그럴 일도 없겠지만 제가 예수님이라면 죽었다가 부활하면은요, 그 예수님 상황에서 제일 먼저 갈 곳은요, 빌라도한테 갈 것 같아요. 가가지고 네가 그따위로 재판해가지고 내가 억울하게 죽었는데 너 재판 똑바로 못해? 뭐 그렇게 얘기했다든가, 아니면 헤로드 왕에게 가가지고 그 부활을 믿지 않는 헤로드 왕, 봐, 너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했는데 봐라,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았냐, 내 몸을 봐라, 내가 부활했다, 이렇게 가서 뭐 따지고 그렇게 좀 화를 내고 뭐 그러셨을 것만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억울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다음에 뭐 헤롯을 만난다든가 빌라도에게 간다든가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리고 갈릴리로 가셨어요. 본인만 갈릴리로 간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셨고 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오라고 그러셨을까? 이 갈릴리가 도대체 어떤 곳이고 무슨 의미가 있길래 부활한 주님이 제일 처음 간 곳이 갈릴리고 그리로 오라고 하셨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이 부활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갈릴리로 제자들에게 오라고, 갈릴리로 오라고 말씀하시는데,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갈릴리는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고향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의 출발지가 갈릴리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8절에 보게 되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그래요.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가 갈릴리입니다.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고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바꾼 이 기적을 행한 이 가나가 어디 있는 곳이냐? 갈릴리의 작은 마을이 가나예요. 뿐만 아니라 병든 그 베드로의 장모를 고친 곳도 갈릴리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고요.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린 곳도 갈릴리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입니다. 오병이어를 일으킨 것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의 그 활동 무대가 갈릴리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거의 다 어디서 부르셨냐면 갈릴리에서 부르셨습니다. 마태, 안드레, 요한 다 갈릴리 어부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셨어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요, 갈릴리는 예수님에게 부름받은 곳입니다. 그냥 어부로 살았는데 주님이 그들을 부르셔서 사람 낚는 어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주님을 만난 곳이고 은혜를 받은 곳이고 사명을 받은 곳이 갈릴리입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그 갈릴리, 처음 은혜를 받고 처음 사명을 받는 그곳으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불렀을 때 전능자,
메시아라고 여겼던 예수님이 자신들을 불렀을 때 얼마나 감격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야, 내가 메시아, 전능하신 주님의 일꾼이 되는구나. 주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 나라 확장에 내가 쓰임받는구나 기뻤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열심히 예수님을 돕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탁 선포할 때 이 땅은, 이 예루살렘은 천지가 개벽하고 완전히 바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나도 그 개혁과 바뀌는 곳에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희망 속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왕으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아무런 반항도 못합니다. 안 합니다. 그냥 죄인처럼 채찍에 맞고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그냥 힘없이 예수님이 돌아가십니다. 제자들에게는 정말 쇼크였습니다. 아니, 전능한 주님이 어떻게 이렇게 죄도 없이 십자가에서 저 로마 군인들의 채찍에 맞으면서 저렇게 맥없이 돌아가실 수 있을까? 너무너무 충격이었고요. 절망이었습니다. 3년 동안 우리가 잘못 본 거야? 3년 동안 우리가 잘못 배운 거야? 실망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실망과 절망감을 안고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도망만 가나요? 그 중에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도무지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이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절망뿐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이 로마를 물리치고 무언가를 이루겠다고 하는 그 희망이 있었는데 희망이 다 물거품이 되고 사라졌어요. 이들의 마음속에는 절망, 그 다음에 외로움, 고통, 다 그런 거예요. 그걸 가지고 집으로, 고향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실망과 절망에 빠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말씀하세요. 갈릴리로 와라. 갈릴리로 와라. 나도 갈릴리에 갈 테니까 너희들도 갈릴리로 와라. 그래요.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왜 갈릴리로 오라고 하셨나요? 10절을 보세요. 여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갈릴리로 오라는 거예요.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갈릴리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사역의 시작지가 갈릴리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처음 주님을 만난 곳, 사명을 받은 곳이 갈릴리입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로 와라. 나도 갈릴리로 갈 테니까 너희들도 와라. 이 말 뜻은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처음 그때 우리가 만났던 그 시간, 처음 내가 사역했던 그곳, 처음 너희들이 은혜 받고 처음 사명받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사명도 잃어버리고 희망도 잃어버리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절망과 좌절 속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다시 옛날처럼, 다시 은혜 받을 때처럼, 다시 사명 받을 때처럼 다시 한번 해보자,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갈릴리로 오라는 거예요. 이 갈릴리로 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시 사명감을 가지고 다시 일하자 이 말이고요. 요즘 말로 하게 되면요, 우리 첫사랑을 회복하자,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옛날의 그 은혜, 옛날의 사명으로 회복하자, 그리고 새롭게 일어서자, 이 뜻이 갈릴리로 오라,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예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영국의 제프리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은 빌리그람 연구가입니다. 그분이 오셔가지고 연대에서 빌리그람 설교에 대해서 강의를 했어요. 제가 그 강의를 이제 들으러 갔습니다. 이 빌리그람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가만히 들으면서 옛날 생각납니다. 1973년도에 이 빌리그람 목사님이 한국에 왔었어요. 그때 저는 어린아이였는데 저희 어머니의 손을 잡고 여의도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어린아이에 그렇게 많은 사람을 처음 봤어요. 나중에 제가 조사해 보니까요, 그때 모였던 사람이 350만 명이 모였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 여의도 그 공원에 350만 명이 확 모인 거예요. 그때 제가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느꼈던 건 뭐냐면요, 제 옆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들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고요,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때 손을 들고 막 방언하고 기도했던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때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그게 은혜 받은 모습이고, 그게 결단하는 모습이고, 그게 회개하는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말 그때 모였던 사람들 뜨거웠습니다. 회개의 영이 임하고요, 은혜가 임하고요, 성령이 임하고 정말 뜨거웠습니다.
그 빌리그람 목사님의 설교 강의를 듣고 있는데 그 1973년도에 그때 저 어린 아이의 모습에 보였던 그 모습들이 생각나요. 그러면서 가만히 지금의 모습을 봅니다. 더군다나 저는 목회자니까 지금 다른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습들을 보잖아요. 여기도 1970년대, 80년도에 그때가 어떤 분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지금 2000년대가 넘어오면서 뜨거움을 다 잊어버리고 식어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저 자신부터 그런 모습이 있고요. 우리 성도들의 모습도 그렇죠.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이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했는데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할 때 옛날에는요, 정말 성도들이 열심을 냈습니다. 이 다른 건 몰라도 고난주간 새벽 기도만큼은요, 다 오는 거예요. 온 가족이 어린아이를 깨워가지고 업고 그냥 또 유모차 태워가지고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랬던 것이 다 우리들의 옛날의 모습입니다. 저도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이들이 유치원 또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 제가 분당에 살았는데 다니는 교회는 강남에 있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할 때 그 어린아이 일어나지 않는 애 깨워가지고 업고 들쳐매고 새벽 기도 다 오는 거야. 예배 기도 끝나고 와가지고 다시 직장에 출근하고 다 그랬어요. 근데 저만 그런 거 아니고 그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신앙인들이. 그렇게 열정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 새벽 기도 하는데 물론 오신 분들도 참 귀하지만 못 오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못 오시는 분들 다 각자 사정이 있겠죠. 다 있겠지만 뭐 옛날에라고 사정이 없었겠습니까? 아이가 어린데 옛날에도 다 아이가 어렸잖아요. 그럼 그때 비교해 보게 되면 우리들의 신앙이 좀 식어지고 약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에 뜨거웠던 우리들의 신앙이 냉랭해지기 시작했어요. 옛날에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가 다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 얼마나 오래 하셨어요? 10년, 20년, 30년, 40년 그 이상 하셨던 분도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경험이 다 있습니다. 은혜 받은 경험이 없으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은혜 받은 경험이 있어요. 어떤 은혜를 받았나요? 몸이 아플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침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아이가 참 엇나가고 아이가 힘들어할 때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 아이가 잘 자라서 정말 좋은 성인으로 성장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었는데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다 풀린 적도 있어요. 송사가 걸려가지고 가슴 아파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재판이 잘 해결되고 안정적인 모습을 취한 적도 있습니다.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그 은혜 받을 때 우리가 어떤 기도했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평생 이 은혜 잊지 않고 정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발벗고 나서겠습니다. 아마 그런 기도 한 번쯤은 다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흐르면서 그때의 그 열정, 그때의 그 은혜와 감사는 어느 순간에 다 식어지고 우리의 추억이 돼버렸어요. 이런 냉랭한 우리들의 신앙에 오늘 부활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갈릴리로 돌아오라. 갈릴리에서 만나자.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뜨거웠어요. 주님과 함께라면 어디든지 간다고 고백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매달린 주님을 보면서 그 열정을 다 잊어버리고 다 뿔뿔이 절망 속에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갈릴리로 돌아오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처음 받은 은혜, 처음 받은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라. 그리고 다시 한번 시작하자.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부릅니다. 냉랭해진 우리들의 신앙, 점점점 식어져가는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뜨겁게 만들자고, 다시 사명 앞으로 오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88년 됐습니다, 올해. 이 88년 전에 이 교회가 개척될 때 그 교회를 개척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개척했는지 아세요? 그때 해방된 다음에 많은 젊은이들이 서울로 일자리를 찾아왔습니다. 이 영등포에 공장이 많았기 때문에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젊은이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무엇을 먹고 살까 걱정하는 그 젊은이들에게 복음으로 이 젊은이들 잘 양육해야겠다. 이 나라는 복음의 젊은이들이 나라를 재건하고 나라를 세워야만 소망이 있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젊은이들을 위해서 영등포 중앙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젊은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때 이 교회를 세울 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해방 이후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40년이 흐른 다음에 1978년도에 이곳에 교회를 건축하고 다시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교회 우리가 이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새롭게 리모델링 할 텐데, 이게 우리 교회가 46년 된 교회입니다. 한번 교회를 보세요. 46년 전에 건축한 교회인데요, 얼마나 교회가 예쁘고 잘 졌습니까? 굉장히 교회 잘 졌습니다. 지금도 이런 교회를 지으려면, 건축하려면 참 힘든데 46년 전에 이런 교회를 건축하려면요, 성도들의 눈물과 피땀이 없이는요 도저히 이런 교회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헌신해서 이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 세운 이유가 뭡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보다 더 주님 잘 섬기고 이 나라가 저 복음의 나라가 돼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민족과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헌신했어요. 그 헌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우리도 또 다른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도 헌신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헌신이 아니라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옛날 이 교회가 개척될 당시, 이 교회가 건축될 당시, 그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정말 뜨거웠죠. 열심을 다해 기도하고 섬기고, 그 뜨거움이 자녀들, 다음 세대에 이어져야 되는데 우리들의 마음에 그때 그 신앙의 선배님들처럼 뜨거운 마음이 없다는 게 목회자로서 안타까워요. 우리가 이제 이 교회를 새롭게 리모델링 하면서 이 교회의 모습을 잊지 않기 위해서 옛날 사진을 전시했습니다. 작년에 특별 그 사진 전시했고요. 올해도 게시판에 사진을 붙여놨잖아요. 이 사진을 쭉 보면요, 우리 옛날 교회 모습들을 보고요, 옛날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유심히 사진을 쫙 보고 있는데 나이가 꽤 드신 권사님이 저 옆에 타고 오더니, 목사님 이 사진에 나 있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여기 있어요 권사님? 나 있다는 거예요. 저 못 찾겠는데 했더니 콕 집어주시는데 애띤 여학생이 손을 들고 막 기도하는 모습이 보여요. 이게 저예요 그래요. 권사님 근데 참 예쁘셨네요. 그런데 그 사진 속에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은혜받고 손을 들고 기도하는, 아마 부흥회 때 찍은 사진 같아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이때 정말 성령 충만했나 봐요. 은혜가 충만했나 봐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이때 날렸습니다. 제가요 이 학생 때 열심히 있었어요. 방언도 하고요, 전도도 열심히 나갔고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몰라요. 그래요. 그리고 뒷말, 그런데 지금은 죄송해요 목사님. 그 죄송해요 목사님 그러는데 그 마음, 제가 그 말씀에 마음이 참 괴롭더라고요. 그때 그 열심을 냈던 그 모습들이 왜 지금은 다 식어졌을까? 그리고 본인도 스스로 죄송하다는 말을 해야만 할까? 목사님 저 이때 열심히 했는데요, 지금도 열심 아닙니까? 얼마나 귀해요 목사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기뻤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느 순간에 다 열심히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그 열심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도 다, 그래 내가 옛날처럼 그렇게 열심히 식어졌지, 은혜를 많이 잃어버렸지, 성령의 충만함이 약해졌지,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런 우리에게 오늘 부활의 주님이 말씀합니다. 갈릴리로 돌아오라.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에서 만나자. 처음 그때 은혜 받았던 그때,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했던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믿음 가지고 다시 사명감 가지고 새롭게 한번 일어나 보자. 오늘 부활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는요 이 갈릴리로 돌아가자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목소리 높여 하는 그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갈릴리에서 만나자. 나도 갈릴리에 갈 테니까 너희도 갈릴리로 와라. 나도 처음 너를 만나고 처음 너와 함께 교제했던 그 순간에 가서 기다릴 테니
너도 그때 그 마음으로, 그때 그 은혜 받은 순간으로, 그때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돌아오라.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하자. 다시 한번 일어나자.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자. 오늘 이 부활의 아침,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 아침이잖아요. 부활신앙 그러잖아요. 혹시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 도대체 부활신앙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부활신앙은 첫 믿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부활신앙은 첫 믿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오늘 이 부활의 아침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부활의 신앙은 첫 믿음을 회복하는 거다. 그 옛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다 뿔뿔이 흩어졌던 그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돌아오라. 그래서 갈릴리에서 다시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사명을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켰던 그 예수님이 오늘 부활의 아침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우리에게 다시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은혜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사명의 자리로 다시 이끄십니다. 오늘 이 부활한 주님 만나면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다시 사명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활신앙은 첫 믿음을 회복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부활의 주님을 만나며 우리들의 첫 믿음이, 첫 사랑이, 첫 사명이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요 제자들 갈릴리로 불러가지고요 그 첫 사명, 첫 은혜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요. 갈릴리로 오라고 해가지고 그 옛날 사명을 회복시켜 주신 다음에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데 세상에 나가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어떤 곳이냐면요, 갈릴리는요 중동에서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요충지입니다. 북쪽에 있는 사람이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갈릴리를 통과해야 되고요, 남쪽에 있는 사람이 당시 큰 나라 바벨론, 지금의 이락이죠, 그리로 가기 위해서는 갈릴리를 통과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를 사역의 주 무대로 사용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곳에서 복음이 세계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하신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갈릴리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첫 은혜를 회복하고 첫 사명을 회복하는 뜻도 있지만 그 은혜와 사명을 가지고 다시 여기서 세상을 향해 나가라는 그 뜻이 갈릴리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받고요 믿음이 회복되고 사명을 회복된 다음에 세상을 향해 나갔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주님을 보고 다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전부 다 사명을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한 다음에 다 나가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다 예수님처럼 순교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첫 신앙, 첫 사명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회복합니다. 주님이, 부활한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심으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사명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너희도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가르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가르친 게 뭡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부활의 아침,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사명을 회복시킨 다음에 또다시 주시는 새로운 사명이 뭡니까? 세상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복음의 사람으로 주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복음의 사람으로 주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져가게 되면 해외 선교만 생각할 수 있는데, 맞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선교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들이 있어야 되는 자리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그 사명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지 모릅니다. 해외 선교, 지금 우리가 케냐 선교하고 있는데 우리의 자랑이고 기쁨입니다. 하나님도 이걸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을 섬기는 거, 특별히 다음 세대를 세워서 뜨거운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을 물려주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왜 리모델링을 다시 하려고 합니까? 리모델링 해가지고 그냥 좋고 편안한 곳에서 예배하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리모델링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을 우리들의 후손들에게 보여주고
전달하고 그들이 우리처럼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사명은 우리보다 더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니모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 주님이 우리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은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꿈을 주십니다. 다음 세대, 지역,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그 히딩크 감독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꿈은 이루어진다 그러잖아요. 꿈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 중에 마틴 루터 킹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미국의 인권운동가죠. 그분이 했던 유명한 설교가 있습니다. I have a dream.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흑인은요, 인종차별에 시달릴 때입니다. 그 마틴 루터가 그 설교를 하면서 이런 설교를 합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는데 우리의 후손들이 백인과 흑인이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학교를 다니고 함께 일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살다가 그는 암살당하죠. 그런데 어떻게 그 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흑인과 백인이 서로 갈등과 반목이 있었지만 마틴 루터 킹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완벽히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때보다도 훨씬 흑인과 백인이 서로 학교를 같이 다니고 예배를 같이 드리며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요, 미국에서 흑인 대통령이 나올 거다. 마틴 루터 킹 시절에는요, 꿈도 못 꿨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오바마 대통령, 흑인 대통령이 나오잖아요. 꿈이 점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게 만드시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꿈, 이제 앞으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지역을 섬기고 다음 세대를 선교하려고 하는 이 꿈, 우리가 그 꿈을 갖는다면 부활한 주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교회를, 이 성전을 마무리하고 이제 새로운 성전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성전에서 리모델링 된 이후에 주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쓰실 겁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고 새로운 사명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 주님의 이끄심에 붙잡혀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